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걸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었죠.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대목입니다. 그 전쟁을 한 대목에서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떤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죽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에게.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울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질문: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사실이다. 이 지금 아말렉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 거짓이다. 성경을 좀 읽으면 거짓인 줄 알죠. 거짓이죠. 거짓. 제가 사실이면 이거 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거짓이니까 질문하지. 거짓입니다. 사울이 죽는 장면은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말씀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자, 사무엘상 31장 앞으로 좀 한번 조금 보시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우리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70인경으로 번역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둘로 나누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번역하면서 70인경을 따라해서 둘로 지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죠. 하나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죽음이 다르죠. 예. 일단 사울이 화살을 맞았고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그 수행 비서입니다. 예. 사울의 수행 비서에게 내가 활을 맞았는데 살아날 희망이 없으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는 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엎드려져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사건입니다. 팩트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말렉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아마 다윗으로부터 상급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급을.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겼습니다. 뭐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사울이 직접 쫓아오기도 하고, 뭐 병사를 3,000명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의 뭐 한 1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알 겁니다. 다 알아. 주위에 있는 사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을 본 이 아말렉 사람이 내가 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무용담을 보고하면은 아마 다윗이 나에게 상급을 주지 않겠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급을 기대해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거짓 보고를 한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네.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합니다. 통곡, 대성통곡을. 오늘 말씀 다시 1장 11절, 읽지 않았던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래야 옷을 잡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애통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의 표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애통해 하니까 백성들 모두가 금식하면서 애통해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녔죠. 끊임없이 13년 동안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기쁠만 하죠. 왜? 자기를 쫓아다닌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 원수가 죽었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쫓아다니는 거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달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 그가 죽은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애통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유대한 영성입니다. 다윗의 유대한 영성. 왜 다윗의 유대한 영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느냐? 다윗은 13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쫓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애통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죽은 것도 애통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수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애통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하죠.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정말 진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였느냐.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너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면이라 하였더라. 너가 죽였다는 거면 너가 죽였어.
그래서 그 죽인 피가 너 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을 때 다윗의 병사들이 죽입시다 그러죠.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의 겉옷자락, 옆에다 벗어놓은 겉옷자락에 한 조각을 떼가지고 가져옵니다.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은 26장에 있습니다. 하일라 숲에 또 다윗이 숨었습니다. 다윗이 숨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병사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수색을 나옵니다. 수색을 나오다가 피곤해서 그런지 사울이 잠을 자죠. 병사들도 그의 진 주위에서 진영을 꾸립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두 명이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 근처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말자.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26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나. 사울이 살아 있으니까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말렉 병사에게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났죠.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자기를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홀가분하지요. 자기 손 대지 않고 아말렉 사람이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죽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아말렉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풀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 나는 사울의 죽음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 넘어가고 그래 죽은 거 할 수 없지. 네가 알고 죽였겠냐. 그러면서 아말렉에게 사람에게 칭찬해가지고 뭐 상급 좀 주고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끝날 일. 그런데도 다윗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 여기서 감동을 좀 하느냐. 김영진 집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다 기도에 마치고 김영진 집사님도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은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정기 인사. 이제 우리 집사님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압박 계셨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해서 광주에서 지금 광산구에서 행정 쪽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주야가 교대되는 경찰의 어떤 본연의 업무 또 뭐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시내를 돌면서 해야 되는 뭐 이렇게 파출소라고 한가요? 그곳에 가서 근무하지 않은 어떤 그런 뭐 이익적인 것들,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2년 이렇게 지나고 광주에 올라오신 지도 꽤 좀 됐습니다. 꽤 됐는데 이제 경찰 뭐 서장 또 가운데 뭐 중간급 관리자 이렇게 바뀌면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집사님이 아픈 것, 간 수술을 하신 것을 아니까 주위 사람들이 배려를 해서 일도 이렇게 좀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줬는데 이제 뭐 바뀌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집사님 나름대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외우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간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거 달달달달 외우면서 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좀 평온한데 현실을 보게 되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찾아다닐 사람 다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하나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집사님한테 간증하라고 했더니 저보다 하라고. 집사님이 지난번 간 수술과 이것을 함께 해가지고 앞으로 한 1, 2주에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간증을 그때 잘 들으시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가라고 해서 광주 지역 주위에 있는 전남 지역으로 가야 한답니다. 전남 지역으로. 광주 지역 파출소도 아니고 전남 지역 파출소. 그래서 삼도도 찾아보고 뭐 주위에 있는 곳에 이제 갈 곳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6시에 다 끝내고 이제 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있었는데 다음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쌌는데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본인 입으로는 집사님 입으로는 여기 계신 게 제가 말을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자기는 가겠다고 책상 서랍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서장님이 아픈 사람 보내면 되겠느냐, 다른 부서에서 건강한 사람이 가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 더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저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길.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그 이하 17절부터 27절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17절부터 27절까지 그 다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애도하는,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슬픈 노래. 애가가 한문이잖아요. 슬픈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은 그 노래입니다. 노래. 찬송.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라 그러거든요. 17절부터 27절은 이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입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활노래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제목이 활노래라 그 말입니다. 활노래. 그러면 왜 활노래라고 지었느냐? 학자들은 요나단이 활 쏘는 것에 능숙했습니다. 능수능란합니다. 다윗과의 어떤 언약 가운데서도 활로 이렇게 쏘고 그러죠. 그래서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이 애가를 짓고 나서 이 제목을 요나단이 잘 사용했던 활에 대한 활의 노래다 이렇게 정했고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의인의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전쟁 역사집 같은 그러한 제목입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책에다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건데 적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쭉 이제 그 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서 어떤 다윗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 애통함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죠. 자,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죠.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에게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빙빙빙빙 돌아다녔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그의 병사 600명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병사가 600명이면 그 가족들까지 하게 되면은 뭐 4를 곱하니까 24,000명. 적어도 24,000명이면은요 한 지파의 거의 대다수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의 인구수를 세 보면은 각 지파별로 한 2만에서 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 때문에 애통을 당했어요. 사울 때문에 13년 동안 피해서 도망 다니라고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그 유다 지파에게 이 사울을 칭송하는 그 노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 이건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원수를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를 배우라.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영성. 사울과 다윗은 거의 동시대적으로 동시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사울을 놔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13년 동안. 지겹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이렇게 도망 다니게 하시느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가지고 그는 그것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윗이 도망 다녀야만 했던 13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기간. 사울을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리고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도 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은 그가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살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13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그를 만지시고 그리고 그가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유대한 왕이죠. 유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입니다. 그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3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중과 부족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세워지기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우리 김 집사님 간증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사님에게 있어서 2, 3년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져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에, 그를 만들어 가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울처럼 자기 힘, 자기 능력,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서 세움받은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유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초창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칼에 베어버린, 한 칼에 베어버린.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옛날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을. 우리 김 집사님 계십니다마는 옛날을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지금 이 은혜, 하나님 만져주심, 이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 우리 집사님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비단 김 집사님 말씀만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들 이렇게 쭉 하고 카운셀링을 하며 기도를 해보면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기도할 때에도 김 집사님이 광주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다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